빗길이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태풍이 왔는데 태풍이 육지에 도착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비는 오는데 그래도 뭐 피해 안 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여기 사는 분은 다 복 받았다.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가 아니고 전라복도래요. 복도. 전라복도에 사시는 분들은 다 복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전라복도 오신 사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늘로 도는 놀라운 은혜와 신령한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침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체라는 말의 뜻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비슷한 말 가운데 슬럼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럼프는 어떤 일이나 심신 상태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은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용한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침체란 말을 사용할 때는 대개 경제적인 것에 사용합니다.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 주택 경기 침체 같은 경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슬럼프란 말은 운동 경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선수가 아주 운동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실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그 선수는 슬럼프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운동하기 싫고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부양책이나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만큼 침체나 슬럼프는 우리 인간에게 위기요 또한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슬럼프는 주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옵니다. 생활 주기로 옵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슬럼프도 없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일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슬럼프를 경험합니다. 슬럼프를 인생의 감기라고 비교를 합니다. 감기가 시도 때도 없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슬럼프도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것입니다. 슬럼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콜로코스트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감기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냥 놓아두고 지나면 감기가 큰 병이 되는 것처럼 슬럼프도 가만히 놓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나 슬럼프가 있습니다. 문제는 슬럼프는 왜 오는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dobson 박사가 있는데 기독교인을 상대로 물었어요. 당신이 가끔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기를 가장 큰 것은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될 때 슬럼프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고 기대한 대로 일이 안 풀린 때 낙심해가지고 슬럼프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직장 상관과 동료와의 갈등, 친한 친구의 배신, 이런 것들이 슬럼프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입니다. 애정이 없는 부부생활, 지속적인 부부 갈등,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슬럼프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네 번째가 경제 문제, 다섯 번째가 육신의 질병, 여섯 번째가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고독감, 지루함, 늙어가면서 오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슬럼프를 가져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끔 이런 슬럼프에 빠진 일이 없습니까? 영적 슬럼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던 기도가 어느 날 기도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던 예배가 어느 날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롭던 찬양이 시들해지고 그렇게 재미있던 구역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찾아온 영혼의 감기, 영적 슬럼프로 인해 우리 영혼이 잠시 침체에 빠지고 심하면 병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 안 대로 모든 것을 중단하고 빨리 여행이나 떠나고 싶다. 봉사고 기도고 사명이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좀 있다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슬럼프가 신앙생활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슬럼프를 원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활력이 사라지고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나우교의 교회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 속에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슬럼프에 빠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8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쾌하게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만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으로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는 노뎀나무 밑에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옵소서. 죽여주옵소서. 죽여달라는 그런 절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선지자 아닙니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채 며칠도 안 돼갖고 여자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냥 슬럼프에 빠져있는 영적인 거장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들레오말 연합군을 접으쓰고 조카 롯을 구하여 온 이후에 영적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언제 자기를 치리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상태가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다시 용기를 복돋아주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14,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너무나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게 하니까 사람들 등살에 지쳐가지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만약에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죽여서 이 곤고함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도 슬럼프에 빠졌어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다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 일에 그냥 죽고 싶다. 그냥. 아유, 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심심치 않게 하잖아요. 이분들도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슬픔의 몇 가지, 슬럼프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납니다. 대인관계가 겁이 나. 평소에는 다른 사람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기쁨이 사라지면서 다른 사람 앞에 서기가 겁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끔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유 없이 분노가 솟아나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납니다.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얼굴이 얼굴. 사람의 얼굴은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에 생기가 없으니 얼굴도 생기가 없어요. 마음에 웃음이 없으니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 얼굴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 얼굴에 감사가 없어요. 언제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 없으니 좋은 말이 나올 리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도끼 어린 말, 딱 삐딱한 말, 찌르는 말이 나옵니다.
다다남은 당닭더미처럼 매캐한 연기가 나서 자신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목회자와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평소에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목회자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비판적이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제 마음에 공감이 와가지고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까지 받고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겠어요.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젊고 자신 있기 때문에 정열적으로 목회를 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하느냐, 밤에 잘 때 넥타이도 안 부르고 자.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면 벌떼나 달려가려고 넥타이도 안 부르고 자. 나는 지금까지 넥타이 한 번도 메고 자본 적이 없어. 아유, 자는데 무슨 넥타이를 메고 자. 그냥 얼른 풀어버려. 근데 이 목사님은 잘 때도 넥타이를 안 부르는 것은 언제든지 교인이 오라고 부르면 넥타이 메고 달려가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시는데 자다가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옷바람으로 나갈 수 있느냐. 주님 오시면 넥타이 메고 있다 얼른 양복 입고 만나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회하다가 10년 만에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몸이 한 번 쓰러지니까 힘들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몸은 회복이 됐는데 정신이 마음이 회복되질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하는데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같이 올라가기가 싫고 설교도 하기 싫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의욕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우울증 증세가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아무 자신도 없고 매사에 무섭고 음식도 먹기 싫고 손과 발에 식은땀이 나고 잠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자는데 잠도 전혀 잔 것 같지도 않고 머리는 무겁고 힘이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은 자기가 공부했던 책들을 전부 차에다 싣고 나가지고 밖에다 놓고 확 불을 질러버리면서 이런 것이 나에게 무슨 쓸데가 있느냐. 내가 공부한 게 무슨 필요가 있냐. 책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마음 상태가 마치 시골의 땅과같이 폐허가 되어버린 폐가가 되는 그런 심정이 됐어요. 정신과 병원에 다녔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의사를 만났어요. 이분 아주 신실한 그 기독교 의사예요. 그 의사가 목사님께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 예수님입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무도 목사님에게 도움을 줄 분이 없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과 담판하세요. 예수님하고 해결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슬럼프, 영적인 슬럼프, 이런 영적인 침체는 정도의 차이, 시간 차이 있지만은 저에게도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에게도 영적인 슬럼프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본 디모데는 지금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열심히 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영적 슬럼프에 빠졌으니 그가 섬기는 교인은 얼마나 힘들고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디모데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맡겨진 사명을 다시 일으키게 해준 분이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는 사실 디모데 이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보낸 격려의 편지가 디모데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과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감을 잃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열심내지 못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 자살했어요. 정두원 씨라고. 7일 전에. 이 사람은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도 3선이나 했어요. 지난번에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이 TV에 나왔어요. 강적들은 TV에 나와서 하는데 어떻게 말도 잘하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는지,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자살했어요. 다 아시죠? 우울증에 빠져갖고 유서를 써놓고 서대문 홍은동의 뒷산에 올라가지고 목매를 죽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이 사람이 교회 안수집사라는 거예요. 나는 영정 밑에 빨간 십자가 그리고 그 밑에 안수집사 아무개 써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안수집사도 자살하는구나. 옆에 뭐 같이 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맙시다. 자살이라는 말 반대로 하면 뭐예요? 살자. 응?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우울병이 무섭다. 우울증이 무섭다. 비 오는 날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 쉬워요. 비 오는 날 더 크게 찬송 불러요. 기도해요. 말씀 아멘, 아멘 더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멘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분은 아멘 별로 안 하고 3부로 그대로 하는데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힘이 나네 그냥. 나도 슬럼프에 빠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살아나려고요. 할렐루야. 목사라고 뭐 슬럼프 없어. 사람인데 다 있어. 아유, 어떤 때는 그냥 목기 그만두고 좋겠다 그냥. 아이고 힘들다. 아, 모세도 그랬는데 뭐 나는 뭐 더지.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머리 숙여도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 듣지만 속으로 온갖 잡념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교회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귀찮아지고 가기 싫어지면 그분을 영적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핑계대는 것도 영적 슬럼프에 빠진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불을 붙여야 돼. 불을 붙여야 돼. 무슨 불을 붙여야 하냐? 성령의 불을 붙여야 돼. 그런데 불을 붙이려면 내 안에 불씨가 있어야 돼요. 불씨가 없는 사람, 불이 꺼져버린 사람은 다시 불 붙기 어려워요. 내 안에 작은 불씨라도 불씨가 있는 사람은 바람 불어 불씨 살릴 수 있고 기름을 부어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데 불씨조차 없으면 타오르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다 꺼져버린 것 같지만 내 안에 지금 불씨라도 조금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지만 그 안에 자그마한 불씨라도 있는 것을 발견했어. 왜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째로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최용원 집사님이 잘 읽었어요. 디모데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의 눈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은 그 눈물을 생각할 때 디모데가 정말 보고 싶어졌어요. 눈물이 있는 디모데를 볼 때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 눈물은 주님을 사랑해서 흘릴 눈물일 수도 있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디모데 안에 눈물이 있다. 눈물이 있다는 건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오늘 디모데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계사회예요.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이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태어난 자식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여자에게 결정이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대인인 그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계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거짓 없는 믿음, 정직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할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을 디모데가 계승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희망이 있는 걸 보았고 불씨가 있는 걸 보았어요. 세 번째, 디모데는 바울이 안수할 때 받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그것이 디모데에 있는 불씨였어요. 자, 디모데 1장 6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디모데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것이 분명하지만 그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은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눈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정직한 믿음도 있었고 그에게 은사가 있었는데 은사가 지금 활용되지 못해서 불일듯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사를 불리듯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졌다고 절망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불씨가 있고 여러분 안에 정말 은사가 불씨가 있다면 다시 한번 불 붙이게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이 안수 받을 때 가졌던 그 감격, 그 결단 다시 불 붙기를 바랍니다. 안수 받을 때 받았던 불씨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안수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 수십 년 됐어. 그냥 지나가 보니까 그냥 그게 그거요. 아이고, 내가 장로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장로 되보니까 별것 아니구만. 그 문제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얼마나 귀중한 직분인데, 하늘이 주는 천직인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무슨 세상에서 주는 헌식작처럼 직분을 마음껏 버리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안수받을 때 결단했던 그 결심, 그 열정, 그 눈물, 다시 한번 그 불씨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계급처럼, 세상에 받는 어떤 직분처럼 그런 식으로 받지 마세요. 나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로 깜짝 놀랐어요. 아무개 나 집사 땄어. 나 장로 땄다니까. 무슨 장로 집사를 따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말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에요.
성직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뽑아서 주신 귀중하고 거룩한 직분입니다. 직분에 맞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철야에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참 재미있고 은혜 받았어요. 철야 안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반복할게요. 목사님이 나와서 직접 해야 더 좋겠는데 내가 기억이 하는지 모르겠어. 어떤 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마 의사인 것 같아, 의사. 의사인지 내가 잘 못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잘못해요. 저 유명한 외국에 아주 유명한 그 분이에요. 유명한 그 상당히 높은 왕인지 왕자인지 높은 사람인데 병이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가지고 병을 고쳤어요. 근데 돈이 많아. 사업가의 부자야. 부자여가지고 병원비를 내려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자기는 많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병원비를 좀 많이 내기는 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병을 치료받았는데 내가 병원비를 내려는데 조금 낼 수는 없고 내가 병원비를 얼마나 냈으면 좋을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알려줬대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종이에다 편지를 써가지고 의사가 그랬구만. 의사가 참 왔다 갔다 해. 의사가 고쳐줘가지고 병원비를 받는데 의사가 돈을 얼마나 받을까요? 환자한테. 환자는 부자니까. 그래서 의사가 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종이를 써가지고 그 부자 환자한테 줬대요. 그래서 여러분이니까 당신 신분에 맞게 병원비를 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돈도 많고 부자인데 조금 낼 수는 없잖아요. 몇만 원, 몇십만 원. 갖고 얼마나 냈다 하지? 8천만 원 냈다는가? 로나도 8천만 원을 냈대요. 놀래도 하려. 그래가지고 너무 의사가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돈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기도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의사한테 주었대요. 그랬더니 거기 열어보니까 의사 신분에 맞게 헌금하세요. 그랬대요. 그 얼마나 냈는지는 몰라. 신분에 맞게.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 하신 걸 다시 참 틀려가면서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신분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맞게 섬기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합시다.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성가대는 성가대답게 자기 직분에 맞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크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쪼잔하게 해도 안 되고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가 모여 째째째, 째째째, 째째 회합합니다. 이거 누가 왔던 것이지? 옛날 우리 교회 부흥회 왔던 누구예요? 장학일 목사님. 나 오래됐어도 기억이 나. 째째하지 말라. 하나님은 째째는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멋지게 합시다. 옆부분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멋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멋지게. 서양 사람도 멋지게 살려고 별짓 다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 멋지게 살아. 멋지게. 명품 신앙생활 좀 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할 때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사람들 위를 다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줄 테니 그걸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 승천한 후에 500명 가운데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불같이 받았는데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가버렸어. 성경에 그분들이 어디 갔는지 묘원의 행방도 없어. 행방. 성경에 기록도 안 했어. 그러나 120명이 간절히 기도해 성령이 물받고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오늘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침체에 빠져있던 교인들을 향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신앙의 슬림피에 빠지면 모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도 빠지고 기도자리도 빠지고 여신도에 모여라고도 안 모이고 구역도 안 모이고 가능하면 안 모이려고 그래요.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뻔했어. 왜?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했는데 결론의 감옥이야. 손에 쇠사들이 발에 착고가 있고 감옥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복음 전했는데 나를 갖다 감옥에 가두고 그냥 영적인 슬럼프에 그냥 빠질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찬송 불렀어요. 찬송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서 놀래가지고 칼을 들어서 그냥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기 있어 죽지 마시오. 그때 간수가 죄수인 바울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4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죄수인 이 바울이 교도관 간수를 구원시켰다니까. 거꾸로 할렐루야. 거꾸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슬럼프에 빠졌다고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그러므로 슬럼프의 극복의 방법 3가지만 하고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영혼이 목말라 있어요. 시편 40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비올까. 영혼의 회복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이란 단어를 보니까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이 탄다는 거예요.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슬럼프에 빠질수록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슬럼프 극복은 역시 답시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홀란드의 브라운 목사님이
영국에 집회할 때 그를 쫓아다니면서 오랫동안 설교를 듣는 프랑크라는 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 나가든지 바쁘면 집에서라도 2시간, 3시간 하루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을 누르고 있던 모든 걱정과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교사의 그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졌어요. 성을 내는 것도 사라지고 점점 마음의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를 통해 교회가 변화됐어요. 그 교회는 영국에서 150년 된 오래된 교회라요. 낡아가지고 그냥 다 부서졌는데 누구 하나 교회를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지려고 하지 않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내가 기도하니 이 사명 하나님 주셨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함께 선포하고 우리 모두 교회를 새로 찝시다. 그래가지고 150년 된 교회를 다 알아버리고 교회를 잘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울 선교에 선교사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안성 사랑의 수양관을 갔어요. 전 세계에서 한 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4년마다 와가지고 수련을 해요. 제가 이사니까 또 가야 하잖아요. 얼굴이라도 비춰야 돼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밤늦게 이렇게 왔는데 나 이면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북한을 150번이나 왔다 갔던 이 카나다의 이면수 목사님. 북한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갖다 썼어요. 다 갖다 주고 공장 짓고. 그런데 어떤 인터넷에다가 북한에 가보니까 북한은 우상화의 나라다. 그런 거 써가지고 그만 그게 북한에서 이렇게 해킹해가지고 북한에 들어왔던 이면수 목사님을 갖다가 가둬서 499일인가 2년 7개월을 감옥에 갇혀있다 나왔는데 감옥에 갇힌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왜? 너무 목회하며 거기 카나다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입니다. 제대로 성경도 못 읽고 바빴는데 감옥에다 가둬놓아가지고 딱 소원 하나 있는데 성경장 달라고 했대요. 성경책 주더래요. 성경책을 수십 번 읽었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직통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래 나도 주여 저도 좀 감옥에 좀 가게 해주시옵소서. 통일교회는 누가 해도 되는가? 그냥 아무나 감옥에 가는 거 아니잖아. 그분이 한 말에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는 타락했습니다. 핍박이 없고 어려우니까 돈 문제로 교회가 지금 시끄럽고 돈입니다. 다 돈. 찌르는 말 했어요. 교회에 돈이 쌓이면 타락합니다. 오늘 대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왜 그런 게 납니까? 오늘 한국 교인들은 예배 시간 길면 다 시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봅니다. 목사님 시간이 많아요. 이렇게 손이. 북한은 3시간씩 해도 말씀 듣는 것이 아주 그냥 형식이고 그러니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겠느냐. 나 참 은혜 많이 받고 왔네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유재현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모르크에서 사역하다가 이슬람 지역이라 그래서 힘들어가지고는 비자도 안 되니까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에 모로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모로코 사역하는데 이분이 어디 분이냐면 원동 분이에요. 원동 유씨예요. 여기 원동에 유씨들이 많이 살잖아요. 버들 유씨. 이분이 여기 조천초등학교 나오고 전북대학교 그 영문학과를 나왔고 장신대학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선교하신 분인데 영국에 가니까 웨일즈에 465년 된 교회가 있는데 하노버 교회. 이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어떤 토마스 목사님을 배출한 교회. 순교하셨잖아요. 평양 대동강에서. 아주 대단한 교회인데 영국 교회가 다 죽어가지고 그 교회 가니까 노인들만 20명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국 목사님들도 그걸 목회를 안 하는 것을 한국 선교사가 거기 가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가서 했더니 목사님 내가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요. 수련이 끝나고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못 왔어.
여기 좀 와서 좀 하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번 왔다 갔을 거예요, 우리. 그쵸? 예. 영국 교회도 다 죽었어요. 영국에 그 큰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카바레가 되고 다 팔려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은 갈수록 걱정스러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만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시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심볼이 있어요. 우리 동일교회가 무슨 교회가 잘된 지은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잘난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심볼은 기도요. 답시다. 우리 교회 심볼은 기도입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 가지고 많이 해도 기도 없는 프로그램, 기도 없는 콘텐츠 다 실패해요. 우리 문 목사님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해오셨고 나는 문 목사님 따라가려면 발 벗고도 못 따라가요.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 목사님, 나는 하루 7시간을 기도해요. 한 2시간. 성 목사 나는 30년간 휴가도 가고 휴가비도 안 받아서 내가 잘못 왔는가 보다. 여러분, 앞에 영권이 강한 뒤는 목회자 강한 건 안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더니 하시더라고. 놀래 자빠져. 나는 발 벗고도 못 따라가. 그래서 나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 할렐루야. 2시간씩은 해야 돼.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돼. 아멘. 옆에 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난번 해피데이 때 기도했더니 해피데이 하기 전에 일부에 몇 분들 나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슬럼프의 해결의 응답은 기도가 응답입니다. 답시다. 기도가 응답입니다. 계속 기도에 불붙이기를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철학기도 오신 분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마지막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강하게 하지 못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라면 영적으로 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이 불타오를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의 감옥에 첫 번째 갔었어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석방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고 옥중 생활도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누군가 나를 대신하고 내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저렇게 슬럼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젊은 친구인데 아직도 구원해야 될 영혼이 많은데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디모데가 슬럼프에 빠져 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저는 바울의 심정이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면서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무 답답하다,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어? 아무개 목사야 나를 좀 시원하게 하는 종이 되어다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사랑 첫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열정이 회복돼야 되고 성령의 불이 확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맨날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맨날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도 그런 소리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목교에는 정도가 없어. 기도요. 할렐루야. 무릎이에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안 붙으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콘텐츠 많이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보고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불 붙읍시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진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불붙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